개송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교수사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으면 오조 대사께서 나의 마음속의 견해가 얕고 기쁨을 어찌하시리요. 내가 마음의 개송을 오조 대사께 올려 뜻을 밝혀서 법을 구함은 불커니와 조사가 되기를 바람은 옳지 않다. 도리어 동부의 마음으로 성인의 지위를 빼앗은 것 같다. 그러나 만약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으면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한참 동안 생각하여도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이며 못내 어려운 일이도다. 밤이 삼경에 이르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마침 남쪽 복도의 중간 벽에 마음의 개송을 지어서 붙여놓고 법을 구하여야겠다. 만약 오조대사께서 개송을 보시고 이 개송이 당치 않다고 나를 찾으시면 나의 전생의 업장이 두터워서 법에 합당하지 못함이니 성인의 뜻은 헤아리기 어려움으로 내 마음을 스스로 쉬리라. 자,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오조흑인 스님이 대중들에게 마음의 개송을 지어와라 이렇게 분부를 하고 나서는 대중들은 아무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이제 신수 스님만이 이제 이것을 지어야 되는데, 그죠?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 수행이든 경을 보든 또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내 수행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지금 신수 스님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공부가, 그죠? 견해가 얕은지 깊은지 어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만은 내가 그 공부한 것을 한번 내가 나타내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승인 홍인 스님이 나를 꾸짖는다면 그것 또한 뭐예요? 내가 업장을 아직 녹이지 못하고 또한 내가 성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쉬리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신수 스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저희가 쭉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시 이어서 57쪽에 신수 상자가 밤중에 촛불을 들고 남쪽 복도의 벽 위에 개송을 지어서 써놓았으나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개송에 이르기를. 이게 신수 스님의 신계예요. 아주 중요한 개송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죠, 그죠? 안 했나? 자, 따라합니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끼지 않게 하라. 자, 위에 한자를 잠깐 보시면 신시 보이수요. 시며 명경되니 시시 근불식하야 막사유 지내어라. 자, 이 개송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누구나가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이 육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4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죠? 지수학통 4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몸이 바로 보리수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의 나무다. 깨달음의 나무고. 그래서 이 몸이 없이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깨달음의 나무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고, 시며 명경되다. 여기서 이제 입구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뭐와 같다? 밝은 거울과 같다. 이 마음을 명경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신수 스님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우리는 여러 이제 비유로서,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라 하지만은 그것은 이름이 마음인 것이지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체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죠? 마음을 뭐에 비유를 해요? 밝은 거울, 그죠? 밝은 거울에 비유.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수스님이 부처님께서 중생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본래 깨끗하다라고 하는 자성청정심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래의 마음, 그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그 바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지금 우리 마음은 이렇게 어둡고, 그죠? 번뇌에 찌들어 있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이제 육진 번뇌라는데,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과정 속에서, 그죠? 내 마음에 마치 이 거울에 때가 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을 뭐에 비유했느냐? 소에 비유해요, 소. 그것을 이제 시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무. 마음을 소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라는 이 가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고집이 세요, 고집.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쇠고집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보면 중생이 가지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견해, 이것이 옳다면 그것이 무조건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그것에 딱 물들어 버리면 그것이 마치 진짜인 걸 그냥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뭐에 비유해요? 소에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화 중에 시부도라고 하는 선화가 있어요. 10개의 그림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소를 이제 잃어버려서 이제 소를 찾아서 마지막에 소를 타고 돌아오는 이제 벽화 같은 데 보면 있어요. 그 소가 바로 뭐냐?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또 길들여. 이 소가 말을 안 들어요. 그냥 그것을 길들여서 이제 마지막에는 중생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그림들도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마음을 소에 비유를 하고, 또 마음을 뭐에 비유하냐면 화가에 비유합니다. 화엄경 같은 데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그러니까 가지가지 온갖 것을 그려내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또 마음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일물이라는 표현으로도 비유를 할 거다. 근데 일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라 하지 않고 그냥 한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선에서는 선 혹은 경에서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심여명경배다, 밝은 거울이다.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거울과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시금불식이다. 때때로 그 마음이 때가 묻지 않도록 틀고 닦아라. 이게 바로 뭐예요? 수행이에요. 수행. 우리가 늘 와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마음의 번뇌에 때가 끼는 거예요. 마음의 번뇌에 때가 끼어서 마음을 스스로 닦고 닦아서, 그죠? 시시금불식이다. 근자는 부지런할 근자잖아요. 그죠? 불식이란 털고 닦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라. 뭘 털고 닦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번뇌. 우리들은 늘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닦고 나면 또 엎짓고 닦고 나면 또 엎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닦는 것만 생각하지 엎짓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저리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고. 근데 실제 보면 여러분들이 닦는 만큼 또 법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 그죠? 털고 닦아라. 그러면서 막사유진이여라. 그 티끌이, 그죠? 맑은 거울에 때가 끼지 않도록 해라. 아주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명경에 비유했다. 몸을 보리수에 비유하고, 그래서 항상 부지런히 수행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개송을 지은 거예요. 자, 같이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신소상자가 이 개송을 써놓고 방에 돌아와서 누웠으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 오조대사께서 아침에 노공공을 불러 남쪽 북도에 능가 변상을 그리게 하려 하시다가 문득 이 개송을 보셨다. 읽고 나서 공공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공공에게 돈 30천을 주어 멀리서 온 것을 깊이 위로하니 변상은 그리지 않으리라.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모양에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하셨으니 이 계송을 그대로 두어서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게 하여 이를 의지하여 행을 닦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법을 의지하여 행을 닦으면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오조 홍인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수상자는 이 계송을 이제 큰 스님, 오조 스님의 그 문 입구 벽에다 이렇게 글을 써놓고 이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침에 오조 스님이죠. 이 그림을 그리는 노공봉이라고 하는 이제 벽화를 원래 그리려고 했었어요. 이분을 불러다가 남쪽 복도에 능가변상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능가경을 설하는 장면의 그림을 그리는 그 변상도를 그리게 하시다가, 근데 이제 이 개송을 본 거예요. 보시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시겠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이 화가인 노공봉을 불러서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제 노잣돈이라도 이렇게 챙겨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강경을 인용해요. 오조 홍인 스님은 늘 금강경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구절에 보면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다 공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일체가 다 공이다. 그러니 이 계송을 그냥 그대로 두어서 사람들이 이 계송을 보고 그죠? 공부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위에 줄 잠깐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영미인송하여 의차 수행하여 불타 사막도이니 의법 수행하면 인유 대이익이로다. 자, 이 구절이 이제 뭐냐면 이 신수 스님의 계송에 대한 평이에요.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계송을 외워서 말이에요. 그죠? 미혹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계송을 외우게 해서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수행하라는 거예요? 늘 그죠? 마음이 밝은 거울과 같다. 그 거울에 때가 끼지 않도록 늘 부지런히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의지해서 수행하면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막도에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신수의 가르침의 계송에 담겨 있는 그 평가는 이대로 수행을 하면 사막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의법 수행하면 그죠? 이 가르침을 의지해서 또 닦을 것 같으면 인유대이익이다. 사람들에게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손해는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썩 나쁘게 평을 한 건 아니에요. 평을 한 건 아닌데 이제 단지 뭐야?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이라는 경계를 만나야 되는데 그 깨달음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뭐요? 사람에게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같이 읽습니다. 이윽고 오조 대사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오게 하여 계송 앞에 향을 사르게 하시니 사람들이 들어와 보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므로 오조 대사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모두 이 계송을 외워라. 외우는 자는 점차 자성을 볼 것이며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 않으리라. 자, 이렇게 이제 오조 스님께서는 대중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계송이 써진 앞에서 향을 살아서 예를 갖추도록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계송을 보고는 참 훌륭하다. 참 역시 신수 스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공경하는 마음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조 스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두 이 계송을 외워서 외우는 자는 장차 견성,
자성을 볼 것이다. 위에 보면 방득 견성이니, 그죠? 견성이라고 하면서 마음의 실체, 마음의 본체를 볼 것이니, 의차 수행하면 즉불타락이다.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할 것 같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타락이라는 말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네가 마음이 뭔지는 좀 알 것이고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개송을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다들 외우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다들 뭐라 그래요?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찬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써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1쪽에 계속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오조 대사가 신수상자를 초서로 불러서 물으시되 그대가 이 개송을 지은 것이냐? 만약 그대가 지었다면 나의 법을 얻으리라 하셨다. 신수상자가 대답하기를 죄송스럽습니다. 실은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조사의 자리를 구함이 아니오니 원하옵건대 화상께서는 자비로 살펴주옵소서. 제자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큰 뜻을 알았습니까? 하였다. 이제 대중들을 다 물리고 나서는 이것을 이제 그냥 읽으시지 말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제 초서로 신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개송이 네가 지은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지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줘, 그죠? 그러면서 신수가 말하기를 제가 짓긴 지었지만은 참 아직까지 본인이 생각해도 어떤 깨달음의 경계까지는 가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신수도. 감히 조사의 자리를 구함이 아니오며 내가 이 개송을 지은 뜻이 예를 들면 6대의 조사가 되고자 함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표하는 겁니다. 원하옵건대 화상께서 자비로서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스승인 혼인 스님에게 묻잖아요. 제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큰 뜻을 알았습니까? 이제 공부가 제가 좀 됐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오조대사가 말하죠. 그죠? 같이 읽습니다. 오조대사가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지은 이 개송은 소견은 당도하였으나 다만 문 앞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범부들이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타락하지는 않겠으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위없는 진리를 찾는다면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구절이. 읽으시면서 무슨 말이 핵심인지 아시겠죠? 오조대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보시면 차계 이 개송에 견즉레도나 견즉레도나 지이도 문정이요 상미득입이니. 자, 여기서 견즉레도라는 말, 견해는 이르는 것 같으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네가 공부를 좀 알긴 아는 것 같으나 이런 말이에요. 견해가 그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르는 것 같으나 그렇지만 뭐요? 지도 문전이요. 다만 문 앞에 이르렀을 뿐이다.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공부가 아직까지 문 앞에만 이르렀을 뿐이다. 그러니 상미득입이니 오히려 득입, 그러니까 그죠?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제자들에게는 신수 스님을 그 자리에서 뭐라 하지 않죠. 너희들이 이 개송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라 해놓고는 따로 신수를 불러서 이제 신수가 내 공부의 견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물으니까 얘는 아직 그죠? 문 앞에 정도밖에 못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범부차게 수행한다면 범부 중생들이 이 개송을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즉불타락이라. 그죠? 그러니까 타락은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악도에 떨어지지는 않으나 이 말이에요. 자차 견해하여 이 견해를 지어서 양명무상보리 한다면 무상보리를 찾고자 한다면 증미 가득이다. 즉 가히 그것을 얻지 못해.
여기서 무상불이는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이게 무상불입니다. 그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는 너가 아직 들어가지 얻지 못했습니다. 수입 등문하야사 따라합니다. 수입 등문하야사 견자 본성이니.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모름지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한문으로 해석을 하면 모름지기 등문에 들어가요. 그 문에 등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문이에요. 깨달음의 세계. 그 깨달음을 얻어 들어가야사, 그죠?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야사 견자 본성이다. 스스로 본성을 볼 것이다. 이 견자 본성을 줄여서 우리는 뭐냐? 견성이라 하는 거예요. 다른데 견자 본성. 이것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견성. 그래서 우리가 견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그죠? 마음을 우리가 바로 보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이 깨달음에 들어가야사 스스로 본성을 볼 것이니. 자,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홍인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다시 돌아가서 며칠 동안 잘 생각하여 다시 한 개송을 지어 나에게 와서 바치도록 해라. 다시 공부, 다시 이제 지어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어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많은 모여있는 대중들 앞에 아직 신수는 공부가 덜 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칭찬을 해주고 따로 불러갖고는 아직 공부가 덜 되었으니 다시 개송을 지어와라.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같이 합니다. 만약 문 앞 안에 들어와서 자기 본성을 보았다면 마땅히 가사와 법을 그대에게 부촉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신수에게 너가 만약에 여기서 등문, 그죠? 깨달음의 세계에 만약에 들어와서 스스로 본성을 본다면 내가 마땅히 너에게 법을 부촉한다. 다시 말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가사와, 그죠? 법을 너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6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자 신수상자는 돌아가서 며칠이 지났으나 개송을 짓지 못했어요. 더 이상 자기 공부는 거기까지다. 더 이상 짓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한 동자가 방앗간 옆을 지나가면서 이 개송을 외우고 있습니다. 해능은 한 번 듣고 이 개송이 아직 견성하지 못하였고 큰 뜻을 알지 못한 것임을 압니다. 해능이 동자에게 묻기를 지금 외우는 것은 무슨 개송인가? 동자가 해능에게 대답하기를 그대는 모르는가? 오조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나고 죽는 생사대사가 가장 큰 일이니 가사와 법을 전하고자 한다 하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학기 개송 한 수씩을 지어와서 바치라 하시고 큰 뜻을 깨달았으면 곧 가사와 법을 전하여 6대 조사로 삼으리라 하셨는데 신수라고 하는 상자가 서튼 남쪽 복도벽에 상을 여인 개송 한 수를 써 놓았더니 오조대사께서 모든 문인들로 하여금 다 외우게 하시고 이 개송을 깨달는 이는 바로 자기의 성품을 볼 것이니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나고 죽는 생사를 벗어나게 되리라고 하셨다. 그냥 크게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한 동자가 있었는데 이 동자가 방앗간 옆을 지나가면서 지금 방앗간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해능, 노행자인 해능이 이제 방앗간 일을 계속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동자가 지나가면서 신수의 개송을 이제 계속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신시보리수요 신효명경대라 시시금불식하여 막사유진해야다. 이 개송을 계속. 근데 이제 그 개송 있는 것을 해능이 듣고서는 아직 그죠? 깨달음의 경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개송을 딱 한번 듣자마자 아직까지 이 개송이 깨달음의 경계, 다시 말해서 견성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해능이 동자를 이렇게 불러서 묻습니다. 지금 무슨 개송을 외우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동자가 이제 그죠? 바로 오조 홍인 스님께서 문인들에게 이 개송을 외워서 수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이제 쭉 이제 설해지는 겁니다. 자, 65쪽에 해능이 대답하기를 그 구절 같이 합니다. 해능이 대답하기를 나는 여기서 방아 찢기를 8달 남짓 하였으나 아직 조사당 앞에 가보지를 못하였으니 선배는 나를 남쪽 복도로 인도하여 이 개송을 예배하여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라간대 이 개송을 외워 내 생의 인연을 맺어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오 하였다. 동자가 해능을 인도하여 남쪽 복도에 이르렀다. 해능은 곧 이 개송에 예배하였고 글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옆 옛사람에게 읽어주기를 청하였다. 해능은 듣고서 바로 대강의 뜻을 알았다. 해능도 또한 한 개송을 지어서 글을 쓸 줄 아는 이에게 청하여 서쪽 벽위에 쓰게 하여 자기의 본래 마음을 나타내 보였다. 본래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을 알고 자기 성품을 보아야만 바로 큰 뜻을 깨닫느니라. 자, 이렇게 지금 해능이 이제 이 어린 동자에게 자기가 여기에서 8달이나 방아만 찍고 있어서 큰 스님이 계신 조사당 앞에 가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거기다 좀 데려다다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라는, 그러니까 어린 동자지만은 그죠, 먼저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위가 되는 거죠. 위가 이제 쉽게 말해서 사형이 되는 거예요. 사형. 그래서 이제 이 조사당 앞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해능이 이 개송 앞에 예배를 하고 글자를 이제 모르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스님에게 이 글을 읽어주기를 청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서는 이제 해강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해능도 자기도 이제 개송 한 수를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다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의 그 개송을 지을 테니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육조단경 가운데 여러 구절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위쪽 66쪽에 보면 끝에서 셋째 줄입니다. 한번 원문을 한번 볼게요. 그럽니다. 불식 본심하면 학범무익이라 식심견성이라사 즉오대의니라.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표시를 잘 해두세요. 불식 본심하면, 본심을 알지 못하면, 이 본심이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이죠, 그죠?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학범무익이라.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우리가 예를 들면 결국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 공부, 내 마음 찾는 공부예요. 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언불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행이 내 마음을 찾는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식 본심하면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법을 배워본들 아무런 이익이 없다. 경전을 아무리 보고 외우고 그죠? 우리가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불식 본심이에요. 본심, 우리의 본래 마음, 우리의 마음 자성을 아는 것. 그러면서 이제 식심견성이라서, 그러니까 식심견성. 이 식심견성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식심견성이. 식은 알식자죠. 심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아는 것. 우리의 자성을 알아 견성, 우리의 그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이라서 이것이 바로 뭐다? 대의를 깨닫는 것이다. 큰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식심견성이에요. 내가 마음을 알아 내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 그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부처 찾는 공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 공부라는 게 뭐냐? 부처 찾는 거. 그러니까 부처를 찾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그 갖춰져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선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찾는다니까 마음이 어디 딴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걸 우리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본심, 자성, 그죠? 견성. 여기서 지금 뭐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심이라는 말, 견성이라는 말, 식심이라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라는 구절. 불식, 본심이면 학법무익이라는 말, 이런 것들은 외워두셔야 돼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본심을, 그죠? 찾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식심견성이라사 지고대인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해능이 이제 개성으로 말하여, 자, 해능의 개성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성이에요, 이게. 따라합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말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 없네.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 없네.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먼지 있으리요. 어느 곳에 티끌먼지 있으리요. 보리는 본무수요. 보리는 본무수요. 영경은 영무대라. 명경은 명무대라. 불성은 상청정커니, 불성은 상승정거니, 하처의 유진일이요. 하처의 유진이. 이게 이제 5조 이제 해능, 그죠? 노행자인 해능의 개성이에요. 보리는 본무수요. 보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무가 없다. 아까는 이제 몸은 보리수요, 그죠? 신시 보리수요. 몸이라는 것은 보리의 나무요, 보리수요,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해능은 보리 본무수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다. 또한 명경역 무대라. 또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는 심여 명경대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거울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없다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능은 이미 우리가 이제 이 선의 사상의 개념에서 이제 여러 사상들이 선의 사상 속에 담겨 있는데, 달마 대사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 선 개념의 가장 근본 사상이 바로 공사상입니다. 공사상. 우선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반야 공사상이라 합니다. 반야 공사상. 이 반야의 공사상의 개념이 선의 이론의 근본 개념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중국에서는 이 공이라는 것을 이 수냐라고 하는 이 그 인도 말인데요. 이 수냐를 이게 공으로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면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공자보다 어떤 자를 더 좋아하냐면 무자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보면 노장 사상이라고 보면 무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원래 그 뭐 좋아하는 숫자는 7일자를 좋아하고, 그죠? 9자도 좋아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 글자는 무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반야신경 같은 데도 보면 공사상인데 그는 공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뭐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 이것을 번역할 때 전부 뭘로 번역했다? 무로 번역합니다. 근데 이 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제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없다, 이런 이제 없을 무자니까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상대적으로 있다의 개념에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반야신경에 나오는 무자라든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육조 해능 스님이 삼무 사상이 육조 스님의 근본 사상이에요. 무념, 무주, 무상 전부 무자를 써요. 무자를 쓰는데 이 무의 개념이 있다 없다의 어떤 상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불교 교리 공부 자체가
그냥 우리가 글자만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냥 없다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없다라는 생각은 뭐냐면 있다라는 반대적 개념으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무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법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글자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달리 쓰여지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바로 지금 여기서 보리본무수요. 그죠? 여기서 전부 뭘 쓰고 있어요, 지금? 무슨 글자를 쓰고 있어요? 없을 무자를 쓰고 있잖아. 그쵸? 무수요, 무대라. 예를 들면,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보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이름이 보리인 것이지, 보리라고 하는 것 또한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관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컵이죠. 근데 반야의 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컵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은 컵이라고 하고 나는 컵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컵이라고 우리는 뭐예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이름과 명상이라 그래요. 이름과 모양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 생각을 거기다 딱 국집시켜 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성철 선생님께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다만 산이요 물은 다만 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관념을 써요. 처음부터 이게 공을선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성제도 있고 십이연기도 있고 나라는 것도 있고 다 이렇게 선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있다는 하니까 뭐예요? 이 있다라는 것에 집착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뭐가 붙냐면 집착의 관념이 붙게 돼요. 뭐가 붙는다고요? 집착. 생각이 딱 그게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금강경에서 뭐라 하냐면 상이라는 거죠. 뭐라 한다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이런 이제 상에 대한 그러니까 금강경의 개념이 뭐냐면 상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 공사상이 마찬가지예요. 상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보리는 분명히 나무인데 왜 보리가 나무가 아니냐? 공의 입장에서 보면 보리는 나무가 아닌 거예요. 다만 뭐예요? 이름이. 그래서 처음에는 유를 설하고 그 다음에 뭘 설했냐면 공을 설해요. 부처님이. 이게 이제 무슨 사상이냐면 반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공을 설하다 보니까 또 어떤 중생은 공에 집착을 해요. 허무주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없다 하니까 정말 그냥 모든 걸 다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이 무의 개념은 부정의 개념이 아니에요. 부정 자체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긍정, 부정을 초월한 개념이 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를 이해 못합니다. 근데 불교가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공사상을 설하고 나니까 또 중생들이 공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또 뭘 설했냐면 진연을 설하는 거예요. 진연. 이게 바로 뭐냐면 화엄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반야 공사상을 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연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진리 그 자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주법계가 다 붙여온 거예요. 이 우주법계가 붙여라 이런 표현은 화엄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화엄사상.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리는 본무수요 명경연무대라. 그죠? 앞에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 그죠? 마음은 밝은 거울이다. 이렇게 이제 신수 스님의 개송과 해능 스님의 개송이 완전히 다르죠. 다른 것은 신수는 있는 유의 입장에서 설했고 해능은 뭐예요? 반야의 공의 입장에서 이걸 설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성은 상청정크니 우리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 근본은 항상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불성상청정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은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본래 마음은 좋고 싫고를 원래 분별하지 않아요. 근데 왜 보면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모든 대상에 대해서 좋고 싫은 것이 분별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화된 집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다 달려. 어떤 사람은 색깔을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붉은색을 좋아하고 다 틀려요. 보이는 것이 다 틀려요. 며칠 전에 어느 보사님이 저에게 휴대폰에 그 어플이 있나 봐요. 이게 신발을 보여주는데 보이는 사람마다 색깔이 틀려요. 그 어플을 들어보셨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 보이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남성적 기질이 좀 있다 아니면 여성적 기질이 있다 이걸 하는가 봐. 근데 내가 봤을 때 분명히 파란색 바탕에 이렇게 파란 줄무늬의 색깔인데 또 다른 사람은 보면 그게 붉은색으로 보여요.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두고도 사람이 보는 것이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거 희한한 어플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내보고 있으면 그래서 보살이 스님은 좀 여성적일 것 같은데 아닌데 나는. 그래갖고 그 어플을 보니까 제가 이제 보이는 그 색깔이 보면 이제 좀 남성적 기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직원을 불러다가 야 이거 무슨 색깔로 보이냐 했더니 내하고 또 다른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관념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은 뭐다? 차별이 없는 마음이에요. 차별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능 스님은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이 불성상청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마음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번뇌에 이렇게 덮여져 있지만은 그 본래 마음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초유진해요. 어느 곳에 닦을 것이 있느냐? 닦을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해능의 사상인데 이게 나중에 마조나 이후로 하게 되면 어떤 이제 개념이 나오냐면요. 도불용수라는 개념이 나요. 도라고 하는 것은 닦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수행을 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해능의 사상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갖춰져 있는데 무슨 수행을 할 게 있느냐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불용수, 담막오염이라는 그 가르침이 나오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닦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네 마음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제 선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능 스님도 그죠? 반야의 공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 마음은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곳에 때가 낄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앞에 신선은 뭐예요? 때때로 털고 닦아라. 그래서 때가 끼지 않도록 해라. 이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미 해능의 이 지금 신계는 반야의 그 이치를 그죠? 통달한 다시 말해서 문 안에 들어온 경계다 이 말이에요. 이 개송은. 그러면서 이제 또 비슷한 개송이 나옵니다. 따릅니다. 신시 보리수요. 신이 명경되라. 명경 본청정크니 합처 염지내리요. 마음은 보리에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과 받침대라.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어느 곳이 티끌과 먼지에 물들리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찾는다라는 표현은 그냥 표현인 것이지 마음을 어디가 찾아요? 마음이 있는데 본래. 우리 마음 안에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딴 데서 우리는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개송을 이제 살게 됩니다.
자, 같이 그 다음 페이지 읽어볼게요. 절안의 대중들이 해능이 지은 계송을 보고 다들 괴이하게 여김으로 해능은 방앗간으로 돌아갔다. 오조대사가 문득 해능 계송을 보시고 바로 큰 뜻을 잘 알고 있음을 알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여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계송도 또한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게 이제 큰 스님이 해안이에요. 만약에 분명히 이제 이 해능의 계송이 신수 계송보다 훨 그 깨달음의 경계가 수승함을 홍인 스님이 알았지만은 대중들 앞에서 아직도 이 계송 또한 공부가 덜 됐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 자리에서 만약 해능의 계송이 훌륭하다 했었으면 해능은 죽어요.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신 거예요. 이 지금 홍인 스님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여기는 빠져 있지만 이 홍인 스님이 방앗간으로 갑니다. 방앗간으로 가서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쳐요. 이게 뭐냐면 삼경에 나를 찾아봐라 이 신호예요. 아무도 모르지 대중들은. 그러니까 방앗간에 가서 도대체 이 노행자라는 행자가 어떤 행자인가 싶어서 이제 이 홍인 스님이 가서 그래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를 물었겠죠. 물으면서 이 가지고 계신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3번 딱 치는 거예요. 이게 삼경, 그러니까 다 잠들어있는 새벽녘에 내 방으로 와라는 신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지금 제가 했던 얘기는 다른 분에 나오는 얘기고 여기 생략이 되고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조 대사께서 밤중 삼경에 해능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 금강경을 설해 주셨다. 해능이 한 번 듣고 말 끝에 바로 깨달아서 그날 밤은 법을 전해받으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자, 이렇게 야반 삼경에 그죠? 해능을 방으로 불러서 오조 홍인 스님이 금강경을 쫙 설해줍니다. 이 금강경을 설할 때에 해능이 한 번 듣고는 자, 이게 그 다음에 구절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언하에 변호한다. 언하 변호라는 말 꼭 기억하셔야 된다. 언하 변호. 우리가 선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하 변호예요. 언하 변호라는 말은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뭐예요?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면 이게 바로 뭐예요? 언하 변호라는 말이 이게 바로 뭐예요? 도노예요, 도노. 아시겠죠? 언하 변호라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언하 변호. 그러니까 언하라는 말은 말이 끝나기 전에, 아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금강경을 다 설하기도 전에 어디에서 깨닫느냐면 응무소주 이생리심이라는 구절에 금강경 구절에 있어요.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라는 구절에 이 해능대사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해요? 언하 변호라는 말을 뭐라 그래요? 도노라고 얘기합니다. 도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무슨 사유에서 생각해서 추리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그냥 말이 끝나기 전에 탁 하면 척 그냥 하는 게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6조 해능이 그죠? 일문의 언하의 변호에서 기하수법하니 그날 밤에 법을 받았다. 법을 받았으니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6대 조사가 되는 거예요. 6대 조사. 인진부지라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 거예요. 이거 알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왜 큰일 나요? 모든 스님들이 지금 신수가 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그냥 아무 이름 없는 방앗간에서 일하는 그죠? 이 행자가 큰 스님을 칭견해서 법을 받았다면 이거는 사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변전 돈법 급의하되 문득 그죠?
돈법을 전하여서 돈법과 의발을 전하되 여의 육대조하니 너가 육대조가 되니라. 의장유신하라. 여기서 이제 의장유신하라는 말은 가사로서 그죠? 그 육대조사의 그 심표로 삼아라. 가사. 그래서 부처님의 그 법이 쭉 전해지는 것은 뭐예요? 그 상징성은 뭘로? 가사로서. 이 가사를 가진 사람이 이제 육대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와 바루를 전해주게 됩니다. 품대대상전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대로 전하여서 따라합니다. 법이신전심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법이신전심이란 법으로서 그죠? 법은 이신전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이신전심하여 법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서 그죠? 당령 자옥해라. 마땅히 스스로 그죠? 깨치도록 해라. 스스로 그 깨달음을 깨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이렇게 이제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얻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능대사를 항상 기억할 때 뭐요? 홍인 스님으로부터 금강경을 그죠? 처음에 금강경을 여각에서 그 금강경을 들고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는 해오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해오. 지금 이 여기서의 깨달음은 뭐예요? 증오예요. 증오입니다. 이 증오가 바로 대오죠. 대오입니다. 그래서 해능대사는 두 번의 어떤 그 깨달음의 계기를 받죠. 출가하기 전에 금강경을 듣고 출가한 후에 그죠? 이제 이 홍인 스님으로부터 금강경을 들으면서 응무소주이생리심이라는 구절에서 대오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조 스님의 가사와 법을 전해 받음으로써 육대조사의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요.